예,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예, 말씀 되새기면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멘. 예, 생각의 족쇄에서 벗어나라. 생각의 족쇄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같이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하이파이브 합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분하고 다시 한 번 더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우리 선주가 잠깐 간증도 했지만 굉장히 지금 교회의 일정들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부터 부흥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G12 한국 G12 안에서의 뭐 프로그램 진행하는 그 일정 중에서 2주에 한 번씩 가서 이제 강의 듣고 훈련 받고 동기부여 받고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뭐 2주에 한 번씩 제주도 가고 대전도 가고 서울의 뉴사운드 교회도 가고, 예, 지난주에는 태국까지 다녀오는 일정이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또 엔카운터도 있었지요. 그래서 굉장히 바쁜 교회의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분명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에게 놀라운 큰 추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그런 과정이고 씨 뿌리는 모든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엔카운터를 우리는 했었는데요.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엔카운터 후에 일주일. 여느 때와는 다른 삶이었습니까? 혹시 여느 때와는 좀 다른 어떤 마음의 기쁨이 있진 않았습니까?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좀 뭐가 달라도 다른 한 주간이지 않았습니까? 뭐가 달라도 다른 한 주간.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갑자기 무슨 좋은 일이 생기고 뭐 갑자기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갑자기 무슨 안 되었던 계약이 뭐 이루어지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진 것입니다. 내가. 분명 나는 내가 맞는데 예전의 내가 아닌 것이죠. 내가 바뀐 겁니다. 내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진 것입니다. 달라진 나로 인해서 새로운 한 주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확신 있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엔카운터 하기 전에 아니면 예수를 믿기 전에 좀 우리 주변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내 주변의 상황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주변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가정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내 남편이 바뀌고 내 아내가 바뀌고 또 자식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사업의 지금 상황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고.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직장의 모든 환경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주변의 모든 일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내 주변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엔카운터를 하면서 느끼셨겠지만 바뀌어야 할 주체가 주변의 상황이 아니라 어디예요? 나였다는 것입니다. 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변화되어야 주변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복의 사람이 되어야 주변이 복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의 3절 말씀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상황이 잘 돼서 네가 복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주변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엔카운터를 통해서 이제 내가 복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 주변이 잘 될 것입니다. 왜 잘 돼요? 이제 내가 내 인생 살지 않거든요.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거든요.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요.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요. 내 인생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겠죠. 과거의 생각이 묶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과거의 족쇄에서 이제 벗어나자는 얘기예요. 그 생각의 족쇄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코끼리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 먼저 영상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코끼리 서커스 공연을 보고 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코끼리가 무대 뒤에서 작은 밧줄을 묶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생각했습니다. 왜 코끼리는 도망치지 않을까? 이내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코끼리는 도망치지 않아요? 저 밧줄은 너무 약해서 코끼리가 충분히 끊고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코끼리는 절대로 도망치지 않는단다. 왜요? 아이는 물었습니다. 이 코끼리는 어릴 때부터 서커스단에 와서 말뚝에 묶여 있었지. 어린 코끼리는 말뚝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며 안간힘을 썼단다. 그러나 너무 견고하게 묶여 있어서 벗어날 수가 없었지. 발버둥을 치다가 또 잠이 들고 다음날도 또 다음날도 매일 시도하던 끝에 결국 코끼리는 어느 날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말았지. 나는 벗어날 수 없어. 도망칠 수 없다. 포기하자.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된 아기 코끼리는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조차 절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지.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단다. 하지만 코끼리는 이제 어른이 됐잖아요. 밧줄을 끊고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겼잖아요. 아이는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린 코끼리는 예전의 자기 자신 모습으로 현재를 살아간단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밧줄을 묶고 있는 것이란다. 모든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예,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에 뭐 서커스단이라든지 아무튼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에 그 아기 코끼리의 발에 족쇄를 채워서 말뚝에 박아 놓는다고 하죠. 아기 코끼리 때에. 근데 이제 아기 코끼리는 힘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을 치죠. 근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실패하고 안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거지요. 이게 생각의 족쇄가 되어가지고, 이게 생각의 족쇄가 되어져서 자기 삶을 그렇게 묻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이 되어가지고 나를 그렇게 그냥 만들면서 내가 그렇게 그냥 그렇게 된 존재로 살아가더란 이야기입니다. 코끼리는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어서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고,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고, 얼마든지 묶이지 않아도 되는데, 코끼리는 여전히 묶여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왜요? 발에 밧줄이 묶인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족쇄가 묶여가지고, 그 마음에 족쇄가 채워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더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미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우리는 어떠한 묶임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묶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묶이지 않아도 되고 세상에 묶이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죄와 세상에 묶이는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자유한 삶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말씀의 근거가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도 있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악한 마귀는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다는 이야기죠. 그 대가를,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데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데텔레스타이. 뜻은 이렇습니다. 값을 지불했다, 다 갚았다, 대신 갚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텔레스타이는 다 갚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누가 죽으면서, 죽기 전에 다 갚았다 하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신 갚았다 이러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하고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데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이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하는 그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대신 죽어주시는, 갚아야만 하는 그 죽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데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누구를 대신해서 죽은 걸까요? 누구의 빚을 갚았다는 겁니까? 내 빚이요, 내 빚. 내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를 죄의 종이라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했던 그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십자가에서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그 법조문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묶임이 이제 자유케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값을 다 지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묶여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코끼리처럼 여전히 생각의 족쇄에 묶여가지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원래의 자리로, 묶였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 나로 돌아가지 말라고. 예전에 묶여서 살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복의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는데, 근데 악한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있던 그 복을 빼앗아갔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는데,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복을 다시 빼앗아가는 그 작업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우리의 생각의 족쇄로. 생각의 족쇄. 그래서 예전에 살아왔던 그 스타일대로, 원래의 죄의 습성대로 세상적인 가치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 붙들고 살아가도록, 또 여전히 마음의 공허함을 갖도록, 여전히 마음이 힘든 채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더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으셔야 할 것은, 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미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그 일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없고요. 그때의 그 사건이 나를 주장할 수 없고요. 그때의 그 사람이 내 인생 가운데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대가는 지불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통해서 이미 다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묶이지 말라고요. 그때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요. 코끼리를 묶어놨던 그 말뚝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요. 자유케 되었으니까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거듭난 인생으로 다시 한번 살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이제 엔카운터 후에 은혜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또 하나 이제 한 단계 더 좀 나아가서 이제 리더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리더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는, 예수님이 이미 나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걸 믿으시지요? 믿으시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생각의 족쇄가 뭡니까? 나의 생각의 족쇄가 뭡니까? 뭔가 나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하고 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생각의 족쇄, 뭐가 있습니까? 몇 번 시도해 봤습니다. 몇 번 시도해 봤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안 되는 것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그 생각의 족쇄 말입니다. 아마도 전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도가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절대 예수를 믿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대로 나름대로 전도도 하고 하지만 나름대로 애쓰면서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것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나름대로 최선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생각의 족쇄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그 태국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필리핀 오리엘 목사님이 강의하신 내용 중에 이제 이 코끼리 족쇄 이야기를 했어요. 코끼리 족쇄 이야기를 하면서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이 작은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속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작은 교회에 부르셨다고, 나를 그렇게 보내셨다고. 그래서 작은 교회 목회를 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자기 생각 속에 그 생각의 족쇄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말라고 그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 좋은 차 있잖아요. 람보르기니 있잖아요. 스포츠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차, 가장 힘센 차, 마력수가 굉장히 높은 차, 굉장히 비싼 스포츠카 람보르기니. 예수님의 능력은 람보르기니인데, 근데 운전하는 사람이
생각의 족쇄에 사로잡혀 가지고 벌벌 떨면서 10km, 20km만 운전하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10km, 20km 초보 운전. 그럼 람보르기니를 누리는 것입니까? 람보르기니를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크신데 내 생각의 족쇄로 하나님의 능력을 10km짜리, 20km짜리로 만들면서 그렇게 내가 그렇게 목회하고 있다고요. 내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고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이 목사부터가 좀 생각의 족쇄를 풀어야 된다고요. 생각의 족쇄를. 하나님은 나를 결코 작은 교회 목사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10,000명을 보여주셨고요. 10,000명의 목회자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1900이 아니지. 2017년도에 보고타 컨퍼런스를 처음 참석하면서 받은 비전이죠. 10,000명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가서 10,000명을 받고요. 강단 위에 올라가서 성도수 10,000명을 받습니다. 그 사진 하나, 저 강단에 올라가서 10,000명을 받는데요. 또 넘겨줄래요? 이렇게 많은 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강단에 이제 다 강의 끝나고 강의 그 자리에서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강의가 끝났거든요. 내가 그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강의가 끝나서 올라간 김에 다음 넘기시면 그 무대에서 10,000명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도 찍었지요. 아까 이제 9시 예배 때 이 사진을 보니까 김자욱 사모가 우리 목사님 저때 젊었네 이러고. 예. 17년도니까 벌써 7년? 7년 정도가 지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10,000명의 비전, 10,000명의 사진을 제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놓고 핸드폰 볼 때마다 항상 보면서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저를 작은 교회 목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10,000명의 비전을 이룰 목사로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람보르기니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생각의 족쇄에 이렇게 묶여 있어서 마치 그렇게 지금처럼 평생 목회를 해도 괜찮을 것처럼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안주하고 있지는 않나. 그렇게 이제 저 자신에게 되묻게 되는 이번 태국 컨퍼런스를 통해서 도전받고 은혜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족쇄를 벗으려고 합니다. 벗어야지요. 저부터 뭔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한번 달라져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번 리더십 훈련이 열렸던 장소가 태국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국민의 95%가 불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독교가 발붙일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뭐 같이 갔던 청년들 다 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차를 타고 이동할 때마다 그랩이라고 하는 택시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차 안에 차 앞에 불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갈 때마다 거리의 곳곳에 뭐 사찰 비슷한 아니면 불상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적인 정서 자체가 다 그냥 불교입니다. 불교.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기독교가 부흥할 수 없는 그 땅에 지금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문을 닫고 폐쇄적일 때에 그 태국의 리버티라고 하는 교회, 리버티 교회가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고 그래서 성전 건축을 크게 하게 되었지요. 가보니까 교회 안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지금 현재 세계적인 정세가 많이 혼돈이라고 하지요. 불안하고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마치 이제 미국과 이란, 중국, 러시아 이 전쟁이 이제 3차 세계 대전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 많은 우려 속에 있습니다. 세계 정세는 지금 불안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아시아 지역에서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국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불교 국가인 캄보디아, 미얀마 이런 나라에서요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정말 힘든 나라인 것 같은데 그 생각의 족쇄를 깨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란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생각의 족쇄, 뭔가 좀 나로 하여금 못하게 하는 것, 나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몇 번 반복되는 경험에 의해서 나로 하여금 못하게 만들었던 그 생각의 족쇄,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반드시 벗어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아니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려워서,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봐 두려워서, 여러 가지의 내 안의 생각의 족쇄, 이것을 한번 풀어보자고요. 이 생각의 족쇄를 벗어나지 못하면 우린 여전히 똑같이 묶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한번 벗어나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근데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와요? 4절에 75세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75세라고 하는 나이는 평생 살아온 고향을 떠나서 뭔가 좀 새롭게 시도할 만한 나이는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선택하시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큰 나라가 될 거라고. 큰 나라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내 생각에는 기왕에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젊은 청년을 데려다가 젊은 청년을 선택하셔서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거라고, 너를 통해서 나라가 될 거라고, 그러면 그 청년의 입장에서 큰 꿈이 되고 큰 비전이 될 텐데 75세의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가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아브라함의 상황은요, 이사야서 51장 2절에 보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혼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난 혼자예요. 혼자 있어요. 자식도 없고요. 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나 혼자예요. 지금 나 혼자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부르실 때에 넌 큰 민족이 될 거라고, 너는 큰 나라가 될 거라고, 나라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 혼자인데, 나 아무도 없는데, 나 외로운데, 내가 나라가 된다고? 아니, 내가 민족이 된다고? 아브라함은 엄청 외로웠을 텐데 도저히 그 말씀을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럴 텐데, 그런데요,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자기의 생각의 족쇄에 가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가 되고 내가 민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고요. 그 말씀이 로마서 4장의 말씀에 있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러니까 도저히 바랄 수가 없어요. 바랄 수가 없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바라고 믿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아브라함이 나라가 됐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몸을 보면 죽은 것 같고 자기 아내 사라의 태를 보면 도저히 잉태할 수 없는 죽은 몸과 같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 생각의 족쇄에 묶이지 않았다고요. 자기 생각의 족쇄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방금 읽은 로마서 말씀은 말씀하고 있지요. 다 같이 일어날까요?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뭐가 보이십니까? 예, 아기 사자가 보이십니까? 예, 작고 초라한 아기 사자가 있습니다. 주변에 광야입니다. 황무한 땅이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기 사자는 이 황량한 광야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겠지요. 연약한 사자입니다. 그런데요, 또 뭐가 보이십니까? 물에 비춰지는 크고 위험 있는 어른 사자가 보이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 연약한 아기 사자가 위험 있는 어른 사자로 성장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마찬가지로 아기 사자와 같은 우리 지명교회가 10,000명의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10,000명이 모여서 아까 전에 봤던 그 사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모든 셀 리더들이 12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원포포의 리더들을 세우면서 안산 곳곳에서 화성에서 수원에서 곳곳에서 셀 모임들이 열어지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생각의 족쇄를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안 된다는 생각, 부정의 생각, 또 이 시대와 환경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이 모든 생각들을 깨버리고 이제 모든 생각의 족쇄를 깨고 이제 믿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묶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족쇄, 이 생각의 족쇄를 깨버리고 하나님, 이제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비전,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